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아시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두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고 불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 속에 있을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냥 죄를 사하노라 하고 죄를 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기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기에 더러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초월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그 거룩함과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시지 그것을 접으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예측 가능합니다. 성경은 이런 예측 가능한 패턴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특히나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뭘 행하셨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성경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예측 가능한 패턴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아는 건 아니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 그러죠. 구약의 율법과 성전 제사 제물로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셔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를 완전한 제사로 제물을 완전한 제물로 성전을 완전한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제사로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런 말씀은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구약의 그 율법으로 인한 한계, 성전의 제사로 인한 한계, 이것이 구약의 한계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죄를 붙잡고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다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가 하는 거짓말 그대로 하고 마귀가 짓는 악한 행위를 그대로 악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의 종으로 마귀 아래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 살면서도 죄와 사망의 그림자 속에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히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떠나게 하신 겁니다. 자유케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입시다. 이런 말들이 참 신비하고
또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근데 성경을 읽고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진 것, 혹은 우리의 삶의 길이 새로워진 것, 또 이로 인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 사람 관계가 새로워진 것,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앞의 말씀이 반복이 되지만 13절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피 흘리신 어린 양으로,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제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죄 사해 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뜨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뜨게 하실 때까지. 발등상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발로 밟고 있는 그 탭을 말합니다. 원수들을 혹은 마귀를 발등상에 뜨게 하실 때까지. 옛날에 그 전쟁이 있으면 그 정복자가 비정복자 왕을 발로 짓밟죠. 바로 그 모습을 발등상에 되게 한다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실 때까지. 사실 하나님은 마귀의 주관자죠. 이기신 분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시어 사람으로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 사람으로 사시는데 죄 짓지 아니하시고 죄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심으로 죄인을 위하여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두고 우리를 죽게 하는 그 마귀를 이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기신 분입니다. 마귀의 쫄개들인 악한 영들을 이기신 분입니다. 이미 이기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기다리십니다. 이미 이기셨는데 믿음 있는 자는 이미 마귀를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살죠.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 죄와 사망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기다리십니다. 언젠가 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를 짓밟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우리가 확신하고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하고서 마음 다부지게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입니다. 두 번 있지 않아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 지지 않아요.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마귀를 발등상처럼 짓밟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거룩해 된 자들이란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을 부정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성전이 이미 건축되었음을 받아들이고 그 성전에 그 지성소 안에 말씀을 늘 두므로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길로 삼고 내 인생의 기업으로 삼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16절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으세요. 자꾸 들으세요.
귀찮고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냥 두는 겁니다. 성전의 그 법궤 안에 있는 돌파, 말씀을 두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조건 말씀을 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이런저런 논리를 펼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어리석습니다. 그냥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마음에 딱 두고 생각을 이 말씀에서 퍼올리세요. 자꾸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샘물이 되어 자꾸 우리 인생을 생기 있게 또 기름지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단번에 이루어져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영원한 은혜란 거 믿으시고 이 몸 죽을 때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십자가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거 잊지 말고 알게 하사 이제 죄와 사망에서 떠나 믿음으로 생기 발랄하게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둘 때까지 읽고 듣고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는 악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주의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보호하사 이끌어 주사 용기 있게 하사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